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먼저 예수님 당시에 갖고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관원이었고 특별히 또 말씀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밤중쯤 관원이고 젊은 사람이고 또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밤중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심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선생님들도 잘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영생 가운데 있을까? 나만이 영생한 것과 내 가족은 영생하지 못하는 것일까? 영생은 기술로 만들어지는 것과 어떻게 하면 이 영생에 대해서 해답을 가질 수가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쓴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입니다. 영국의 문학가이고 수필가고 영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올더스 하슬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멋진 신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멋진 신세계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슬리의 멋진 신세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올더스 하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80년 후에, 그러니까 2540년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있을 때에 80년 뒤에 이를 미래공상 소설로 이렇게 썼습니다. 미래공상소설로 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난자에서 아이를 채취해서 아이 생산 공장을 만듭니다. 아이를 생산 공장하는데 남자 하나가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남자 하나가 1000명의 아이를 낳고 이게 인큐베이터가 엄마품이 아니라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뭘 주어주냐면 피를 수혈합니다. 피를 많이 주냐 피를 적게 주냐에 따라서 이게 건강한 아이, 건강치 않은 아이가 있어서 등급을 매깁니다. 이 부리는 머리도 나쁘고 별 볼일 없는 그런 인간의 남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이다. 그래가지고 키도 작고 노동만 하는 계급 또한 멋지고 똑똑하고 지도자 계급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인간을 만들어 가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안정, 만족, 쾌락, 이런 것들을 가득 차고 오는 게 결핍, 불평등, 불만족, 불안 이것이 없도록 어려서부터 세대교육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그리고 이 행복이 떨어질 때마다 극복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소마라합니다. 꼭 마약과 같아요. 이것만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심이고 여기에 야만인이 뭐냐면 멕시코라는 지역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임신을 해서 애가 나오면 이 사람은 야만인입니다. 이게 야만인처럼 취급합니다. 이런 신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게 언제쯤 생겨졌냐면 1차 세계대전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유토피아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만 전쟁의 참화 속에 인간이 비극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때 희망을 불어준 것이 80년만 지나면 이런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유가 있고 안정이 있고 만족이 있고 쾌락이 있고 이것만이 있다. 이것이 떨어질 순간에 소만하는 마약을 투입하면 된다. 인공적으로 완전 전치체계, 완전 독재체계죠.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획일화시키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상 과학 소설입니다. 이거를 신세계로 말합니다. 이렇게 될 줄도 모릅니다. 지금은
지금은 잘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80년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가지고 공장처럼 만들어서 신세계를 만들고 마약 같은 것을 이렇게 먹여가지고 만든다. 이런 세계를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개보다 돼지가 IQ가 더 좋아요. 아셨어요? 넌 개가 IQ가 훨씬 좋은 줄 알았어요. 돼지 IQ가 80에서 100이고 개의 IQ가 50에서 70입니다. 침팬지 IQ가 100에서 120입니다. 뭐 인간보다 침팬지가 못할 것 같죠? 아닌 것을 우리가 이 IQ 텍스트 하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에게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했어요. 그래서 영원을 살 수 있게 만들었고 영원을 사는 것을 잊어버렸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이게 영혼의 본능입니다. 영생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젖을 먹는 것을 몰라요. 근데 젖을 먹고 자라나는 본능이 있지 않아요? 태평양에 자란 5억 마리 연어떼들이 5,000km를 떨어져 갔다가 때리면 다시 돌아오는 희귀 본능. 이거 말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GPS가 있습니까? 연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5,000km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본능.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연어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강물을 그 바닷물을 또 하고 그 장소까지 찾아서 어떻게 그걸 알고 그 장소에 와서 다시 부화하고 알을 낳고 키우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송규론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송규론 목사가 이게 정말 이 시대가 정말 어렵다.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화장품을 쓸 때마다 그냥 너저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갈 때마다 뚜껑을 열어놓는답니다. 가정사역자입니다.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다가 어느 날 옆에 서가지고 뚜껑 열면 뚜껑 닫아주고 뚜껑 닫았더니 나중에는 알아서 잘 하더래요. 야,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정리정돈의 은사가 있구나. 내 안에는 정리정돈의 은사가 없구나. 이것을 느껴지면서 자기는 옆에서 그냥 늘 도와주는 삶으로 거꾸로 도와를 받아야 되는데 아내는 그런 걸 못한다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을 도와줬는데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잠깐. 시대가 많이 바뀌어진 영상인데 재미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면서 야, 이 영원한 것이 이 땅에는 없구나.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들어주세요. 예.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와 약간 신경질적으로 생긴 할아버지 부끄러워 보이는 두 분이 타셨어요. 노약자석에 앉히자마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한테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루 정말 어쩔 거예요. 영감아 쿵시렁쿵시렁 샤랄랄라 샹그릴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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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아 영감아. 할아버지는 참 난처한 표정으로 그만요. 알았다고 그만요. 그러더니 이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아니라니까 왜 거기서 방구를 내고 옆에 있는들한테 쿵시렁쿵시렁 샹그릴랄라. 사람들이 싱긋거리자 할아버지는 못 참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리자. 왜 여기서 내려요? 어서 내려. 갈아타는데 오는데 빨리 내려. 알았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가시고 전철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셨어요. 할아버지는 내리지 않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뒤돌아보고 놀라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손짓으로 어이 가! 택배 어이 가! 다시 노약자석에 앉으셨어요. 지하철 출발하고 할아버지는 비장하게 막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한 번 죽지 뭐. 집에 가서 한 번 죽지. 그 말이 지하철에 타고 있다가 애들이 공감하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궁금하네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시간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시간은 뭡니까? 하루에 24시간. 이런 시간. 이게 인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간, 크로스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고, 헬라어로 카이소라는 이런 시간을 씁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전도서 말씀을 쓰면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날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다. 이건 일반적 시간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 갈 때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갱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일하지 않을 때가 있고, 애쓰기 할 때가 있고 애쓰기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일반적인 시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와 계급이 되어나 아십니까?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내일 보자. 그럴 때 하루살이가 내일 본대. 근데 개구리가 내년에 보자고 메뚜기에 말합니다. 내년이 뭔데? 이게 다 시간이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시간은 다 때가 있다. 다 시간이 있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크로스 시간입니다. 양적인 시간을 우리가 이 크로스로 하고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로 하는데 이걸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시간, 이 세상의 시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시간, 구속의 시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시간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시각으로 모든 것을 예배까지, 교회까지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또 다른 시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먼저 우리가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이 카이로스 시간이 어디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거 세월을 아끼라는 이 세월이요, 카이로스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월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뭐로 말하냐면요, 이 카이로스 엑사포라지라는 말인데, 시간을 사다, 시간을 구속하라. 똑같은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 시간을 기회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3시간, 4시간처럼 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한 시간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똑같은 24시간을 주어도 하나님 의식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카이로스 시간을 좀 더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잘 포착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포착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포착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회를 포착하라. 기회를 자기 것으로 유익하게 쟁취하라는 것, 시간을 장악하라는 겁니다. 이게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한 일에 내가 드려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속량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에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벤겔이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시간을 사내라. 악한 마귀에서 귀신들의 시간에서 사내라.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사내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속량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주고 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카이로스 시간, 영광 누리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목적이 뭡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들의 목적이에요. 구속받은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찬양의 가장 절정인 거예요.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명령하사 사람들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도록 형통한 날을 주시고 공고한 날을 주십니까?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때를 주었습니까? 장래일을 능히 헤아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중국이, 전 세계가 얼어붙고 중국이 내려가고 직장 잡기가 어렵고 알바하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애들도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것처럼 다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야 이거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가면 된다. 아니잖아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미국도 지금 거의 막 엄청나게 지금 막 전염병이 번져가지고 미국 전체가 모든 사업이 경제가 막 추락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국가 과학이 발전했고 의학이 발전한 그 나라 우주도 접목했다 이런 나라가 지금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집에서도 못 나오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영원한 타임 테이블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이라는 것은 24시간 1440분은 누구나 공평히 뒀습니다. 그러나 이 공평히 주어진 기회를 갖고 단 이리저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기에 한번 흘러가는 물처럼 다시 잡을 수 없는 길이기에 어떻게 됩니까? 돈을 저축할 수 없지만 시간을 저축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시간에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날 시간에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왜 사람들을 집어넣습니까? 그 이유는 돈 다 달라요. 지식 달라요. 시간은 똑같아요. 이 사람이 1년형이라는 거는 부자도 1년이고 가난한 사람도 1년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1년의 시간을 그 밀폐된 공간 속에 살 수밖에 없도록 형벌을 주어지는 공평한 겁니다. 돈을 내라. 죄를 지면 돈을 내라. 아니 돈 많은 사람은 1억 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때문에 그런 형벌을 안 주는 겁니다. 시간을 제한하는 겁니다. 네 금 같은 시간을 제한해서 감옥에 있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세돌의 이 바둑을 보면 천재소년 아닙니까? 인공지능과 해가지고 한판 승부해서 몇 판에 지다가 한 판에 이겨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이 이 바둑에 보면 돈을 던진다고 해요. 바둑의 용어는 정말 많아요. 정석, 도석, 착수, 패착, 수상전, 묘수, 승부수, 자충수, 무리수, 초읽기, 미생, 끝나기, 신의 한수. 저는 바둑을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바둑을 안 두죠. 이 바둑에 돌을 던진대요. 이제 뭡니까? 돌을 던진다는 거는 이제 분명히 내가 이 판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끝까지 가도 어차피 지는 거니까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내 멋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5절에도 시간을 특이한 단어로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이 있었고 장래 있는 것도 옛적이 있었나니 하나님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리라. 아니 지난 것을 왜 다시 찾아요? 이미 지난 것을 다 찾는데요. 여러분의 과거를 찾는데요. 왜 과거를 다시 찾아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주어진 모든 일에
청지기처럼 살아가는가를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다시 살아가는 이 모든 날이 각각 선악간의 행함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의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 상급받고 멸관받는 일들이 있겠으므로 이 땅에서 청지기처럼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를 잘 살아가는 겁니다. 현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우리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 좋은 사람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했습니까?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즐거움을 살아가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는, 행복하게 살며 선을 행하래요. 이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임마누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봉사하는 시간, 이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는 거 이제 자유로운가요? 이거 먹고 가고 뭐 먹으러 가도요. 저도 먹으러 안 나갑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도시락 사갖고 또 이렇게 CU나 GS20을 사갖고 와서 가능하면 교회에서 밥을 먹어요. 간단하게 먹어요. 왜요?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낙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을 행복하게 식당 가서 그냥 감사한 줄 몰랐는데 이렇게 식당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교제하고 먹고 떠들며 먹고 웃으면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게 일상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자녀를 키우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내가 알아보다. 이렇게 영혼을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언제, 현재, 지금, now, 이 시간, 오늘, 이곳에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고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물과 다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에덴 동산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단과 귀신이 죄를 범하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를 져서 영원한 죽음, 영적 죽음,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이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인간들에게도 어떤 것을 줬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세계를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교, 유교, 도교, 다른 종교 있는 것보다 무교, 가는 것보다 사원, 어느 때는 원수귀신, 별 잡신을 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것을 다른 종교로 막 대체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길을 몰라요. 진리는 것.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진리다. 예수만이 생명이다. 이 모든 인간은 뭔가 의지하게 됐어. 돈을 의지하고 돈이 신이에요. 건강이 신이에요. 이런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의 신, 천지를 창조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예수, 그것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가장 경외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거룩함의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사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사는 사망이래요. 근데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영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졌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에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것이 뭘까요? 이 영원한 것을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놓으셨대요.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됐어요. GPS가 잘못돼가지고 불당에 가고 무당한테 가고 다른 잡신에 가고 돈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불쌍한 겁니다. 헛되고 인생을 70, 80, 90 살다가 한쪽의 흙으로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현재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잖아요. 성경이란 나침반을 알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었는데 이 영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올람. 이 올람이 어디서부터 등장하냐면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 성경 말씀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한번 보시면 33절 여기는 안 나와요. 올라왔어. 창세기 21장 한번 펴보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사베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하신 것이 뭡니까? 영원하신 여호와를 불렀더라. 누가? 아브라함이 원래 중부 지역에 이스라엘 살다가 남방으로 했는데 거기는 에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협상하고 왜냐하면 협상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로가 협약하고 언약하고 나서 이제 부엘사베에 내려가서 에셀나무를 심고 에셀나무는 어떤 겁니까? 보통 나무보다 온도가 한 마이너스 3도가 낮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쉼터로 딱 좋은 나무가 에셀나무입니다. 공기 기류가 있어서 거기다 심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누릴 때 그 장소에 가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도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또한 영원한 게 뭡니까? 1.1도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다른 건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이 모든 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셨대요. 이거 심어줬기 때문에 이게 작동되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듣지 않고 거부함으로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살아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야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여 나오지 않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헛되고 인생을 살다가 돈 벌다가 헛되고 결혼하다가 헛되고 자녀 낳다가 헛되고 직장생활 헛되고 왜냐하면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헛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상생활 해야죠. 코로나 시대 두려움도 가져야죠. 그러나 그 배후에 또 다른 시간인데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모든 헛되지 않은 인간의 우리 방법은 뭐로 말씀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인간의 다움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간다움이래요. 하나님 백성다움이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11장 이렇게 말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고, 여러분도 다 예수 믿어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다 영생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형제, 자매, 자녀들 다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존재가 된 겁니다. 영생의 존재가. 언제 어떻게 영생의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언제? 바로 하나님을 알 때에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거를 딱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알려진 것은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믿는 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독생자 예수, 멸망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는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거 컴퓨터는 안 돼요.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 한 번도 안 하는 컴맹이 컴퓨터 안 돼요. 컴퓨터 봤대요. 컴퓨터 한번 만들어봐라. 이거 어떻게 해봐라. 하나도 못해요. 이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아는 거는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만들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때 컴퓨터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을 안다. 그럼 저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서 아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그리스도 주로 모셔서 내가 알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이런 걸 아는 자, 나와 함께 사는 자,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직장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235장에 보면, 보아라 출범 우리 주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이게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게 이게 영원한 거다. 이것만은 또 알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모든,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영원한 천국이지만, 이 땅 사람은 우리가 한번 보물선가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그렇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제 마음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찬양이 3절까지 다 부르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찬양 불러보. 우리가 옛날에 많이 은혜 받은 찬양입니다. 경외하며 살며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소개하는 미니멀 라이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이 뭐냐면 모든 삶을 줄여가는 거예요. 다 가구도 줄여가고, 근데 집에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는 집들이 있잖아요. 또 사고 인터넷에 또 사서 막 쌓여놓고 근데 어떤 집에 가면 그냥 공간에 아름다운 미가 있어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에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가져요. 꼭 필요한 거. 근데 우리는 익숙한 거 못 버리잖아요. 내가 살던 거 못 버리잖아. 근데 다 한번 버려. 그러니까 미니멀 라이프의 영화를 보니까 두 사람이 갑자기 내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내기를 하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하루에 한 가지씩 자기가 필요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그걸 살아가 보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면 100가지는 뭘 먼저 가져왔을까? 이건 관심 같잖아요. 그 영화에 그걸 다루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한국의 구조로 먼저 가져올 게 뭘까? 뭘 먼저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만 한다. 그러나 그걸 중요시 하지 않고 단순한 삶, 야 이게 너무 좋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내 일상을 단순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선순위 두지 못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내 삶을 단순화하고 내 삶을 정말 조직화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영화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줄일 건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경 보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전환이라는 시간, 이런 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현재의 삶은 내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현재는 충실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세 가지 인생을 말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태생이 있어요. 10개월 동안 태생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일생이 있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리고 영생이 있잖아요. 세 가지 일생이 있는데 뱃속에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일생만큼은 그 영생을 준비하면서 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큰 구렁텅이에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보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가 없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옥 가면 천국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간 내 아내, 지옥 간 내 남편, 자식, 아무리 우리가 건질려고 해도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제2의 본향, 저 천국을 원해서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민족이 바벨론을 살지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요셉도 애굽 땅에 있지만 내 뼈라도 이곳을 떠날 때는 나를 데리고 가라. 야곱도 마찬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말이에요. 미래가 이렇게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니라. 여기서도 영원한 집이 있다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 영원한 집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 천국집이 있대요. 그 집을 위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천국 가는 일이 더 좋아요. 그러나 아직은 내 생명이 있기에 복음을 위해 산다는 말을 믿고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야,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거구나. 이 땅에서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책을 제가 뭘 봤냐면 지난번 한 번 또 봤어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을 봤다가 또 한 번 봤습니다. 이게 왜냐면 세계적인 유대인 학자인데 히브리 대학의 교수고 최고의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로 가장 많이 한국 사람들 읽혀지고 전 세계에 읽혀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역사를 썼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썼는데 이게 너무 좋다고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줄만 몇 개 치다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이분은 뭘 말하냐면요, 인간의 역사 사기다, 거짓말이다. 뭘 말하냐면 이분은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 네 가지 말합니다. 인지혁명, 노동혁명, 인류통합, 과학혁명, 혁명, 노동혁명이래요. 사기라는 겁니다. 노업을 하게 되면
잘 살 줄 알았대요. 농업을 하면 편할 줄 알았대요. 그렇습니까? 농업을 하자 보니까 녹말을 먹지 않으면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속 농사를 져야 돼. 그리고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면 편하고 유토피아가 올 줄 알았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일어나고 다 이건 인간의 역사, 사기 역사래요. 다 사기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노예가 된 인간, 녹말의 노예가 된 인간.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허구다. 다 허구다. 이런 얘기로 계속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두 번째 책을 썼어요. 호모데우스 데우. 바로 신이 된 인간. 신이 또 인간의 신이 됐대요. 이 사람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를 허구 역사다, 사기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모르면 솔로몬처럼 허구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젊은 애, 나이언 화이트라는 애입니다. 이 아이가 13살 때 수혈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네이버 대통령도 특사도 오고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서 선물을 줍니다. 5년 투병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13살짜리가 18살의 이 에이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를 잘못 수혈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아빠가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아빠가 한숨을 줍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빠, 나에게는 18년 동안 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어요. 그것만 아니에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아요. 저는 예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아빠는 저에게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가장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빠, 사람은 나 죽지 않아요. 저는 일찍 죽을 뿐이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아빠, 내가 먼저 천국에 가 있을게요. 이런 말을 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대성당의 마리안 성당에는 첫째 아침에는 장미꽃과 같은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라 그릴 수 있고, 둘째는 십자가와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셋째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라고 성당에다가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현재 미래를 준비하는데 세계적인 한세병 권위자가 폴 브랜드 박사입니다. 사람들이 한세병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한세병이 있는 사람들이 왜 손을 못 움직일까? 왜 뭘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다 희복을 하게 하는 일들의 세계적 권위자가 폴 브랜드 박사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이것을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세병, 한세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손이 잘라지고 눈썹이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치료하는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의학계의 대단한 일을 세계적인 한세병 권위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서 밤을 지나 아침에 오는데 이상하게 그 전날에 다리가 이상해져가지고 왜 나 다리가 안 아플까? 이상하다. 나도 한세병에 걸렸는가? 그래가지고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잠을 깨가지고 발을 갖고 이 다리의 부분을 확 찔렀대요. 그랬더니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세병에 연구하다가 한세병에 걸린 줄 알고 그냥 이상하게 무감각하고 다리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아침에 잠깐 자고 일어나서 발을 찔렀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이거예요. 고통이 행복이다.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이다. 죄가 가지고 있다는 게 행복.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 말씀 따라 살아, 이 모든 삶에 바른 시간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